오전 강의에 이어서 지금 영적 성장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십자가의 성요한의 영적 성장 과정을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공부를 하면 문제 인식이 달라진다. 즉 고난이 감사해진다. 고난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노다지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이 땅의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말씀 순종하게 되면 더 빨리 진보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자기 편한 것 찾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욕심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 중에 내가 나 주장하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죽기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지. 내가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 보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나죠. 그렇지 뭐. 그게 자기 주장이잖아 그게. 그래요. 급진보의 비결.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인 것이죠. 이 공부를 하고 죽자 하고 빨리빨리 죽을 환경이 오기를 감히 바라면서 간다면 급진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냥저냥 살면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적의식을 가지고 미리내 오면은 내가 어제보다는 더 많이 죽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 좀 늦었다 해도 이제부터 부지런히 힘쓰면 꼴찌가 첫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과 거기에 따르는 축복 과정인 야훼 니시, 시나이산, 하느님 강림, 율법 선포, 가나안 정탐 후에 가나안에게 쫓기고 코라의 반역 사건 등을 통해서 1세대들이 죽어갔죠. 60만 3,550명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 죽었죠. 그리고 2세대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로 살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와야 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데기가 번데기 죽고 새로운 나비가 나와야 돼. 1세대 60만 명 옛 자아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안에 60만 개의 옛 자아가 있다고요. 이게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40년 걸리죠. 여러분 50년 60년 지금까지 옛 자아를 키워왔어. 그걸 죽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요. 죽이실 60만 명은 우리 자신 안에서 죽어야 할 60만 가지의 옛자 속성이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 옛사람, 낡은 인간성. 그럼 새로 형성될 60만 명, 우리 자신 안에 새롭게 태어날 자아, 하나님 중심의 생활 방식,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 즉 복음 정신으로 새로 형성되어야 될 새 사람의 요소들이 또 60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혈기 부리고 분노하던 그런 옛 기질 이거 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않는 자아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작심을 하고
미리네가 여러분들을 성인 만드는 곳이지 여기서 무슨 지식 지식 늘리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작업이 2차 연단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2차 연단 이후 3차까지의 과정이 자아 깨지는 과정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본 모토는 이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 자, 이제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라고 수원신학교 예전에 학장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한 46명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수도자들, 절반은 교구 신학생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도의 신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절반이 됐으니까. 학장 신부님이 그 수도자들한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수도원에서의 하루의 삶이 세상에서의 10년의 삶보다도 가치 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원에서의 하루의 삶이 세상에서의 10년의 삶보다도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다고? 수도원에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때요? 선행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선행을 골라서 하죠. 내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곳을 골라서 하죠. 예를 들면 여러 복지단체가 있는데 어디를 도울까? 내가 골라서 하죠. 수도원에서는 그를 고를 자유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도 수도원 규칙이 혹은 장상이 원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돼. 이것이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느님의 뜻, 그리고 보이는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장상의 뜻에 순명해야만 돼. 이러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수도원에서의 하루의 삶이 세상에서의 10년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수도원 안에서도 불평불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 오히려 세속에 사는 것만지도 못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본격적인 작업을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훈련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근성, 세상 근성이죠.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카데스 바르네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서 38년 동안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지는 과정의 입구가 가나안 족속에게 대패하는 과정이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문제 없다고 쳐 올라가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죠. 가나안 족속은 무엇을 뜻하나? 이스라엘이 하느님 나라 못 가도록 막는 마귀를 뜻한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방해를 하는 마귀를 뜻한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마귀가 일으키는 시험 풍파에서 많이 실패한다는 뜻이다. 이제 그러면서 자아가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에 보면은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이후의 변화, 가나안 정탐 이후에 성도들은 은연중에 마음이 높아집니다. 큰 은혜 체험 이후에는 시험이 기다립니다. 은혜를 크게 받으면 유혹도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자세가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 가죠. 그리고 내가 이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네 하면서 반성하게 되죠. 또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럼 당하는 단계.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패하듯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단계부터 자아를 깨부수시는가? 이때는 자나 깨나 성막을 보면서 산다. 그래 이제 미리네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쳐다보고 산단 말이에요. 내 영 속에 하나님 계심을 느낀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앞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 자아 이런 것들이 깨지도록 하셔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일상생활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끝에 가서는 내 뜻대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이제 느끼게 되죠. 하나님과 그냥 전혀 별도로 사는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어, 지금. 다 그래도 무슨 일을 자기가 결정을 하더라도, 양심에 꺼림칙,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볼 걸. 그럴 경우도 있죠. 예. 성막 앞에서 하나님 눈치를 살피니까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죠. 이제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아가 깨진 만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적인 것이 이제 폭로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내 뜻대로 하고는 편치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그때는 양심이 꺼림칙해져. 이미 여러분들은 다 그 단계는 왔어요. 예. 어쩌다가 거짓말 한번 해도 꼭 들통이 나게 해. 그래서 창피를 당하게 해. 이게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야. 아유, 진짜 재수 없네. 남들은 거짓말 멋지게 시키고도 그냥 잘 넘어가는데 나는 여기 작은 거짓말 한 번 시켰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창피를 당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거까지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눈물이 날 만큼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자아가 많이 깨지는 거죠. 2차 연단에서 기도 제목이 죄 문제라면 가나안 쫓김에서 기도 제목은 사랑과 겸손이다. 한 차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연단까지는 그저 죄 안 짓고 사는 거. 그거였는데 이제 가나안 쫓김에서 이제 한 단계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겸손해지는가? 덕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전에 그냥 죄 안 짓는 거, 고백성사 안 보기 위해서 죄 안 짓는 거,
여기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덕을 쌓고 공로를 세우는 거를 생각하죠. 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라. 겸손해지라는 거죠. 겸손이 없는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겸손하지 않은 기도는 내가 귀를 막고 안 듣겠다 그러죠. 겸손한 기도만 난 귀 기울여 듣겠다. 겸손이 빠진 기도는 내가 귀를 막겠다. 안 들으시겠다. 예. 자기 주장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자아가 다 깨져가고 남을 섬기는 자세로 노력해라. 서로 먼저 섬기려고 하고 서로 먼저 용서를 청하고 누구에게나 머리 숙일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양심이 밝아질수록 자아가 깨지고 깨어진 만큼 빛이, 즉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아를 깨기 위해서는 성경 묵상하고 또 성인전 읽고 성인들의 삶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새로 하는 것이죠. 또 성찰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도 않아. 근데 목표가 없이 그냥저냥 사는 사람은 늘 피곤해.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어떤 그 의욕이 있고 마음에 내키는 십자가가 무겁지가 않아. 내 멍에는 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영혼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모든 것이 귀찮다. 이런 사람에게는 바늘 하나도 무거워. 그렇죠? 모든 것이 귀찮은 사람한테는 바늘 하나 드는 것도 무거워요. 그래서 철저한 참회 생활로 또 뜨거운 기도 생활 그리고 1차 회개는 외적으로 하는 거고 2차 회개는 내적 성찰을 통해서 2차 이후 회개는 의지, 작은 일 잘해야 성인이 된다. 그러니까 뭐 위대한 일 하려고 욕심낼 필요 없어요. 작은 일에 큰 사랑으로, 이게 마더 데레사가 하는 말이에요. 작은 일에 큰 사랑으로 이래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의지가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이 습관화되도록 경건 생활을 훈련해 가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가나안 정탐 때 본 사람 중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사람, 이제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10사람 대다수는 거기 못 갑니다. 아주 거인족이 삽니다. 우리 가봐야 백발백중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서 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도저히 역부족이라 10사람이 반대하니까 저 올라가질 못하죠. 그래서 저 밑으로 돌죠. 가나안 쫓김 단계, 코라의 반역 단계에서 자아가 많이 깨어집니다. 실수하면서 많이 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객관적인 역사를 묵상하면서 내면적인 고생을 심하게 하고 나서 내 자아와 성령의 부딪힘에서 자아를 죽여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래알 만큼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나의 그 잘못된 점, 부정적인 부분들,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듯이 벗겨 나가야 되죠. 2차 연단 후에 정과 욕심, 4가지 정과 5가지 욕심, 욕은 못 박아 가야 되고 좋은 것보다 덜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채소 가게에 가가지고
이거 골랐다가 저거 골랐다가 어느 게 더 싱싱하고 어느 게 더 좋은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변하느냐? 가장 시들고 그 버려야 될 거 이런 거를 먼저 바구니에 담아. 주인도 보고 깜짝 놀래. 뭐 좋은 거를 고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그런 거를 버리는가? 이제 잡는 바구니에 시장 바구니에 담는가?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골라가도록 내가 이런 것을 먼저 고른다고. 그거 뭐 작은 것이지만은 그게 그 주인한테는 신선한 충격이 되죠. 전에 여러분 용소막 공동체 들어보셨나? 그 자매님이 이름이 문남녀 세실리아 자매님이야. 이름도 남녀야. 문남녀 세실리아 자매인데 그분이 그 베론 성지의 풀을 다 뽑았고 그 공동체가 그리고 영천에 가면은 거기도 우리 수도원 바로 밑에 동네에 그 공동체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저 대구 한티 성지의 그 넓은 성지 풀을 다 뽑아서 그 양반들이 그리고 점심 식사하러 가잖아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탁자를 깨끗하게 치워주고 나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먹은 식탁에 그릇 이런 걸 다 갖다가 주고 식탁을 걸레로 딱 닦아주고 나가요. 그 사람들이 두 번째 가면 식당 주인이 금방 알아봐. 아, 그때 그렇게 치우고 갔던 그 사람들. 그럼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래. 그거 자기가 먹은 식탁 치우고 가는 거 그렇게 힘드는 거 아니죠.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작은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영천에 가면 복숭아 밭이 많아요. 복숭아 그 다 떨어지고 이제 그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주워다가 잼 만들어가지고 그 영천에 보면은 동남아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와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줘.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참 이런 사람들도 있네 하면서 그렇게 이분들은 선행을 찾아서 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하면 이게 기억에 남죠. 혜택을 본 사람들은 잊질 못하죠. 그런 선행을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시장 보러 가서 시장 바구니 제일 치스러기 남들이 안 가져가는 거 그런 걸 먼저 골라 담는 거 그거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해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인이나 그걸 보는 사람한테는 감동을 줘요. 작은 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아까운 생각이 들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하면서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죠. 그렇게 변해야 돼. 그럼 뭐 큰 거 위대한 거 변화되기를 원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 돈이나 먹을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쓰거나 달거나 주님 뜻이라면 꿀꺽 삼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눈에 보여요.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수 따는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한테 무슨 거칠애로 아부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보시면 얼마나 기특하게 보겠어요. 역시 미리네에서 목사의 집에서 공부한 가치가 있구나 그러실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카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이제
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 분배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카데스 무리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성도들이 정욕적이며 세상적인 축복들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3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결단을 하도록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게 하신다. 최대의 결단은 나를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각오로.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각오로.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숨조차 당신 마음대로 쉬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예. 용감한 포기의 삶,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다. 포기하는 체험은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조금씩 있었으나 이때는 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놀라운 결단, 용감한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 받고 심령 기도 다 할 줄 알죠? 예. 자, 그러면 심령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심령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러기로 결심을 했어. 하여튼 쉬는 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언제든 심령 기도를 속으로라도. 왜? 심령 기도하는 순간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러죠? 로마서 8장 26절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심령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그럼 내가 심령으로 기도하면 그 순간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잖아. 성령께 시간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궁전이 되는 거잖아요.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의식하고 살아야 돼. 심령기도 은혜를 주셨는데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시간도 내드리지 않고 찬밥 대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찬밥 대우하는데. 귀한 손님으로 성령을 항상 끔찍하게 여기고 성령 하느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라고 자리를 내드려야 그분이 신바람 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막강한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 그러면 내가 힘이 약하다 싶으면 당신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찬밥 대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의지를 드리자. 아우스팅 성인은 이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감각이라고 표현했다. 다 이분들은 성령의 체험이 다 있는 분들이죠. 아빌라의 대들에서 사랑의 공세. 사람이 강력하게 공세를 퍼부으신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물결이 공격하는 세력과 같이 흘러들어온다고. 토마스 아퀴나스 준주성범의 저자죠.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또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끊어버리게 되면 나는, 예수님은 풍성한 성총과 더불어 내 안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내가 내 자리를 비워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는 거.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성삼의 궁전이다. 성삼이 내주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우리 천주성삼 수도의 회원에
우리 자신이, 수도자 자신이 천주성삼이 내주해 계신다고 하는 항상 한시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주 참 무게 있는 그런 회원 내용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느님 내 안에 계시죠? 성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죠? 성령님 어디 출장 안 가셨죠?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세 분을 딱 모시고 아침에 딱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성삼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안 오실까요? 그분은 내 안에 오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요. 내가 초대를 안 하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할 것이다. 묵시록 3장 20절. 내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문을 노크하고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랑의 표현이 기도다. 예수님 십자고상 바라보면서 그냥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의 상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나도 너를 지극한 사랑으로 나는 너를 24시간 잊지 않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문제는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안 드리는 것이지 그분은 나에게 24시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을 쏟아주셔요.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분이 나를 떠나실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바라보시오. 십자가의 성료와는 하느님의 빛과 생명의 폭포와 같이 넘쳐 들어온다. 하느님과 생명이, 하느님의 빛과 생명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 들어온다.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28년간 영계를 출입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내용들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기록했는데 성도들의 영혼과 몸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는 체험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사람에게 유입하는 것은 이마에서 시작한 미간의 얼굴 전체에 유입이 된다. 왜 그 부처님도 미간 백호 그러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여기서 폭포수와 같은 그 생수가 흘러넘치고 그런다는 표현을 해요. 묵시록 7장 3절에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인호가 박히는 것도 이 이마이죠. 광야 연단 3차례는 반드시 겪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2차부터 자아가 깨져가면서 3차에서는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이다. 졸업하는 거죠. 자아가 깨짐,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소유를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3차 연단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그래서 7가지 죄성들, 4가지 애정, 4가지 애정은 혈육,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 또 우정, 친구 간의, 그리고 물욕, 요 4가지, 그리고 5가지 욕망은 식욕, 성욕,
예, 우정, 예, 명예욕, 예, 우정, 예, 수면욕, 예, 5가지. 예, 이게 다 죄로 연결되는 것들이죠. 예, 예. 이제 마귀가 뿌려놓은 예, 가라지 씨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을 다 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4가지 애정, 5가지 욕망, 또 7가지 죄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께만 오롯이 바쳐야 할 사랑이 누수되는 거예요. 누수. 예, 새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는 거. 이걸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사랑을 예, 집중해서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가지들을 다 쳐내야 하느님께 오롯한 마음으로 예, 사랑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간 존재. 예, 영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었지만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 이런 그 비참 탓 때문에 흙으로 지은 육 안에 하나님의 숨결, 즉 영원한 생명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인간을 초월한다는 파스칼의 말과 같이 인간은 자기 아닌 절대자를 찾게 되고 그분과의 만남에서 성장하고 원숙해질 수 있다. 영이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 세상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초월적인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이기에 사랑은 자기 실존의 가장 뿌리 깊은 핵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는 항상 너, 즉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오롯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틴 성인도 고백록 첫 귀절에 내가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는 나는 늘 허전했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만족이 있어요? 돈, 권력, 명예가 인간에게 만족을 줍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기갈 느끼게 하고 갈증을 더 느끼죠. 이거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즉,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는 우물물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물이죠. 그건 마셔도 목이 말라. 세상이 주는 쾌락은 인간이 마셔도 목이 말라. 예. 자, 이렇게 사랑하신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요. 인간은 결국 사랑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손이기에 그분의 사랑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다. 예.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 아닌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엘렛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은 결국은 말년에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을 찾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합의를 하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성인의 길을 걸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려는 사람은 세속의 정을 온전히 끊어야만 한다. 오로지 당신만을 섬기지 않으면 완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니 창조된 그 어느 선이 하느님의 완전성에 비길 수 있고 어디라 감히 견줄 수 있겠는가? 비오 12세 교황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에 대한 욕을
욕심을 끊기와 맛없애기의 밤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옛날에 고행하는 분들은 밥에다가 일부러 채를 뿌려서 맛이 없게 만들어서 먹었어. 요즘 그러면 돌았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옛날 성인들은 정말 그런 고행을 일부러 찾아서 했어요. 왜 등산하는 사람들 모래주머니 차고서 걷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고행을 일부러 찾아서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착이 하느님 앞에서는 어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니 이 어둠을 둘러쓴 영혼이 먼저 어둠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티없이 맑으신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조물에 대한 애착인 어둠과 하느님이신 빛은 상극이고 서로 상반되므로 성 바오로도 빛이 어둠과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영혼이 먼저 애착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하느님과의 합일의 빛이 그 안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정화를 십자가의 요한은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과의 합일에 있어서 인간이 치러야 하는 정화, 즉 밤이 감성 및 영성의 두 가지라 했고 그의 양상 역시 능동과 수동의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은 수동의 방법이고 깔멜의 산길은 능동의 정화의 방법이었죠. 능동의 밤은 곧 끊음과 씻음으로써 세상의 바깥 일들, 육의 즐거운 것들, 의지에 맞스러운 일체를 끊고 씻어버리는 것. 이것이 갈멜의 산길에. 그러나 이 어두운 밤은 감성 및 영성의 수동적 밤을 소재로 하는 것이다. 능동적이란 영혼이 밤에 들기 위한 일을 제 편에서 할 수 있고 실제 하는 것이지만 수동적이란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만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영혼은 수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서 하느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동의 밤, 즉 갈멜의 산길에서는 내 스스로가 애써서 노력해서 이 단계에 오르는 것이죠. 인간의 능동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절대 정화가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손길로 다스려짐이 감성 및 영성의 수동적 밤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천재가 밝힌 밤이다. 완덕이란 무엇이냐?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에 도달하는 경지. 영생으로 통하는 좁은 길, 마태오복음 7장 14절에 좁은 길의 영적 수련을 거쳐서 사랑의 완전한 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좁은 문 뒤에 완덕의 정상이 있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궁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느님의 궁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좁은 길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복음 성가에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이를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 베르나르도와 성 토마스의 하느님 사랑의 신비로운 사다리 10층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1층, 영혼이 하느님 영광을 위한 병이 들게 한다.
하느님 아닌 모든 것에서 생기를 잃고 모든 게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 맥이 다 풀려버린 영혼이 왜다. 시편 142편 7절에. 예. 도우심을 바라다가 이 영혼이 지치오니 118편 81. 네. 모든 일에 맛과 의지와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없고 영혼은 무아임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어떤 한 곳에 몰두하게 되면 밥맛이 없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가 주어도 그 맛이 느껴지지 않죠. 이런 단계예요. 1층이라고 얕잡아 보지 마시오. 벌써 1층에서 세상 맛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2층은 어떠냐? 영혼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게 된다. 언제나 그 얼굴을 그리워하라. 시편 104편. 생각하는 이 님뿐이며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님에 대한 말뿐.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뿐. 사랑에 할딱인다 이런 말을 이제 그 십자가의 성료 안에 시에 나오죠. 여러분 이 단계예요? 언제나 서나 예수님 생각뿐이에요? 자, 3층은 영원히 일을 하게 하고 지치지 않도록 열을 안겨준다. 복되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여 당신의 계명을 큰 낙으로 삼는 이여. 하느님께 바치는 시간이 짧음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가장 나쁘다는 확신을 가진다. 그래요? 하느님을 위해 할 일이 많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은 모자람을 탄식한다. 이 영혼은 허영과 자만과 시비로부터 멀어진다. 거리가 먼 얘기죠. 그래서 3층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 번은 이제 베드로 대성전에 그 성처조 배신이 있어요. 근데 그 라테란 대학의 같은 동급반 학생이 열심한 동굴아파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처조 배실에서 만나서 야, 너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들어 뽑고 너무 적게 했어. 아니 내가 보니까는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무릎 꿇고 있고 내가 일어났는데도 아직 안 일어나고 밖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야, 너 참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들어 뽑고 너무 적게 했어. 이게 3층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4층. 사랑하는 임 때문에 일상 괴로우면서도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느님 사랑으로 거뜬히 해낸다. 아가서 8장 7절에 사랑은 죽음처럼 억센 것, 질투는 저승처럼 거센 것. 그 힘이 강하며 육을 정복해버려서 하느님께 특혜를 청하거나 바라지도 않는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뿐이다. 큰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조금이나마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당신께 받은 은혜대로 또 당신께 합당한 대로 섬겨드릴까 하는 데에 온 마음을 쓴다. 이 단계의 영혼은 항상 참다운 사랑으로 하느님을 따르고 당신을 위한 고통을 받을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가끔 그의 영을 찾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냥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 바치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가끔 찾아가셔서 위로를 주셔. 5층. 5층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하느님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고 열망하게 한다. 사랑하는 이는 그 사랑하는 임을 붙들어 그와 합일하고 싶은 정이 치밀어 아무리 짧은 지체라도 지체라도 지루하기 짝이 없고
분통이 터지고 괴롭기만 하여서 언제나 님 만날 궁리만 하고 있다. 주님 계시는 것이 그리워 내 영혼 애태우다 지치나이다. 시편 83편. 사랑하는 님을 뵙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굶주린 개와 같이 하느님의 도성을 애우고 쏘다니게 됩니다. 시편 58편. 이 주림의 층에서 영혼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니 배고픈 그대로 배부름이 있는 까닭이다. 이 5층에 있는 영혼은 거의 상사병,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상사병 걸린 사람이죠. 자, 6층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이 재빠르게 하느님께로 내닫게 하고 당신 안에서 많은 접촉을 가지게 해서 영혼은 지침 없이 희망을 가지고 내닫는다. 여기 영혼을 굳세게 한 사랑이 그를 날게 하는 것이다. 사랑이 그를 날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총으로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은 봉사하면서도 힘이 나죠.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시편 42편에 나오죠. 사슴이 목마를 때면 날쌔게 물가로 달려갑니다. 그 재빠름의 이유는 사랑이 커졌고 모든 면에서 정화가 된 까닭입니다. 주께서 이 마음을 넓혀주시면 당신의 계명길을 달려가리이다. 시편 118편에. 자, 7층에 있는 영혼은 대담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으로 그 영혼을 대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생명책에서 당신 이름을 지워달라고 여쭈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달줄기 32장에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안 그러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거 대단한 모세의 결심이죠. 이런 영혼은 하느님께 기꺼이 행하는 바를 당신으로부터 얻는다. 내 즐거움일랑 주님께 돌아 내 마음이 구하는 바를 당신이 해주시라. 시편 36편 4절. 8층. 이건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영혼이 붙잡고 놓지 않게 하는 것. 새색시는 이런 수법으로 내 영혼의 사랑 님을 만나 뵙나니 한 번 붙잡은 당신을 놓칠 리 없네. 아가서 3장 4절에 한 번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는 놓치지 않는 거죠. 생명과 같이. 9층. 영혼을 맛깔스럽게 불태워준다. 완전한 이들은 이미 하느님 안에서 맛지게 타오르고 있다. 이 맛깔스럽고 무르녹는 정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제 거의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죠. 자, 마지막 층, 10층.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게 한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미 사랑으로 정화가 말끔히 되어 있어서 연옥에 가지 않는다. 직천당하는 거죠. 이런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영혼이다. 자기 깜냥대로 온통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다. 이 깜냥대로 이런 표현 하나요? 쓰죠? 아니, 우리말이요. 이거 아주 순수한 우리말이야. 자기 수준대로 그런 거래. 자기 깜냥대로 온통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
하느님은 무한 절대이시잖아요. 그런 분을 A라는 사람은 그 용량이 1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10만큼 하느님을 닮는 거예요. 한 50 정도 돼, 용량이. 그런 사람은 50만큼, 하느님을 50만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바로 14만 4천 명의 그 영혼들이죠. 묵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영혼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영혼들은 가장 큰 영혼들이죠.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가 말해서 3층 천에가 있는 영혼들, 대성인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만큼 하느님과 닮아. 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이제 그 친구 따라서 친구 잘 만나가지고 병자 성사 받고 임종대세 받고 죽었다.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원본제가 사해졌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야지. 겨우 천국 문 앞에 놓여져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느님 그만큼 닮는 거예요. 깜냥대로. 자기 용량대로. 여러분은 어느 층에 있어요? 구원자에서 노래 한번 하고 마칩시다. 오늘. 난 너만 생각했었는데 너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너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